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0절로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원래 이런 제목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너무 소프트해서. 조금 더 학적이었으면 좋다,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요양원에 지난 금요일 갔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신학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다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우리의 삶이 눈물과 고통, 아픔과 갈등으로 번복되어 있는데, 거기서 원래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 에게로의 성취, 에게로가 일어나다는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나를 만져주는 그 따뜻한 손길, 그거 하나면 내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성도님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 따뜻한 마음을 다 담아서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찾아오시는 사랑의 손길. 마가복음 1장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박해받는 로마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다 외웠다 그래요.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에 사역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짧은 팜프렛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가요. 다른 성경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그 큐어록, 말씀, 어록 이런 게 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막 확장돼 나가지만 마가복음은 짧게 신속하게 나가요. 그래서 벌써 1장에 제자를 부르고 40일 광야 시험 든 얘기가 다 나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곧장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그딴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짧은 에피소드예요.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의 집에 가셨다. 근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즘은 베드로가 굉장히 부유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학적으로 볼 때 AD 1세기는 대부분 98% 이상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부는 굉장히 가난했을 거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집에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 첫 줄은 29절은 베드로의 집에 갔다. 30절은 장모가 있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장모가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31절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가가셔서 붙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고침받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고통과 좌절 속에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병은 우리가 지금 주석서를 보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병리학적으로도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먹고 살기 너무나 바쁘다 보니 무슨 따뜻한 배려가 있었겠어요. 그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그리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장모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쳐달래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패턴 1은 이런 거의 똑같은 형식이에요.
예수께서 절망의 자리로 가셨다.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불굴의 의지,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뛰쳐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구원했다.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패턴 2는 예수님께 요청도 하지 않고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거나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달라요. 몇 나오지 않는 패턴 3예요. 예수님께 요청할 의지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나? 어차피 끝난 인생.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19일날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시끄러운데 276명인가 267명이 무사히 구조됐지만 왜 사람들이 뜨끔했어요? 우리는 세월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다들 멀쩡해 보여도 육신의 질병 또는 알게 모르는 상처들, 근데 얘는 아파, 얘는 상처가 있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또 다 긴밀히 연결돼가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환경, 수많은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고독해. 너무 아파. 모두가 울고 있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께서 그런 요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틀린 말 아니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된다면 그 믿음은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하다. 솔라브라시아, 오직 은혜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께 시험 드는 사람조차도 주님은 능히 그를 품어주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안 고쳐주면 시험 드는 거지. 주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을 내가 아는데 조금만 만져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이 될 걸 내가 배웠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시험 드는 거지. 시험은 믿음이 있는 자가 들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이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리가 얼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그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나왔고 거기 신학 교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좌절 속에 있었는데 경건주의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요. 그들은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경건한 삶,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신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무능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는데 얼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집회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일기를 썼기 때문에 아까 그 날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가기 싫었다. 귀찮았다. 왜냐면 자기도 위치가 있는데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요한 예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동안 교수였는데 머리로 예수를 믿었다. 내 마음에 진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예수를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그 뜨거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역팀 제가 어저께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고를 여기에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그 자리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더라도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각자의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붙잡아 일으키시는 전복적 권능의 손길. 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전복은 먹는 전복이 아니라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지.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 붙잡아 일으키시는 전복적 혁명적 권능의 손길 이렇게 썼다가 혁명 또 그럴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들 혁명적, 코페르니쿠스적, 뭐 전복. 예수께서 그 집에 가서 장모를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럼 걷는 거죠. 아니 쳐다만 보셔도 귀신은 떠나갈 거예요. 그 앞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이 뭔지 알고 당신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벌벌 떨었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만져요. 왜 만지셨지? 그 여자가 너무나 차가운 인생이니까. 우리 주님은 꼭 홍해를 가르지 않아도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말씀으로 충분하면 말씀으로. 그러나 굳이 만져야 된다면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나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천마디 말보다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 그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만져주셨다. 요한복음, 요한복음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마가복음 1장 40절 그 뒤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역시 접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 율법 보면 나병 환자는 누가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스스로 막아야 돼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입술을 가리고 누가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 그 얘기를 안 해서 행여라도 그 사람이 나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율법적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또 만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러 만지셨다. 일부러 율법을 전복하셨다. 뒤집어 버리셨다. 일부러 사회적 통념을 깨부셨다.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셨다. 세상은 당신을 외면하고 유리시키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소중하다. 91마리의 양보다 더 소중한 당신.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테지베리의 어린 왕자 다 아시죠? 어린 왕자 장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어느 별에서 왔니? B612. 그 별에서 늘 고통을, 바오밥 나무 때문에 스트레스. 그놈의 바오밥 나무 뿌리가 자기 그 작은 별을 다 부실까봐 그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예쁘던 저 장미 하나가, 까칠한 녀석. 맨날 원망불평. 그리고 가시가 있어. 지구에 왔는데. 깜짝 놀라서 세상에 저 장미 하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정원에 갔더니 장미가 5,000송이가 있어요. 심수봉 노래가 생각납니다. 100만 송이 장미. 제가 심수봉을 못 만난 거지, 저 어린 왕자가. 왜? 생테지베리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장미가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그 소중한 장미가 5,000송이야. 이게 뭐야? 막 그랬더니 저 어린 왕자의 최고의 굿프렌드, 여우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별에 있는 그 장미는 하나뿐인 장미야. 너가 물을 주고 벌레를 막아주고 해를 가려줘. 가장 어린 왕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너의 수고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예쁜 장미가 밖에 있겠나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소중한 장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하여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부활. 전무후무하잖아요. 이게 전복이고 이게 혁명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케노시스 이 땅에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올 때 함께 울고 너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 오랜 시간, 그리고 영원히 저 훗날에도 그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예수선도단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분의 모든 버리심을, 그래서 세상을 얻으심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감을, 아크로세요. 따라가다 그게 제자도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 추해요. 하나님, 저는 주 앞에 너무나 헌신한 게 없어요. 하는 그 자리를 오셔서 하나님, 저를 만지지 마세요. 저는 죄와 더러움 밖에 없어요. 근데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 너무나 좋으신 분, 그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추운 겨울날 예수님은 핫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핫팩하니까 갑자기 떠오릅니다. 옛날에 동교에서 성찬 예배를 드면 성찬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교회에 갔다 오면 주머니에 핫팩이 어떤 날은 5-6개씩 있어요. 뭐 본인이 있던 걸 막 주니까 막 제가 준비한 핫팩은 뜯어볼 여유가 없어. 막 너무 많아. 근데 성찬 가운을 봤는데 누가 핫팩을 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양복 주머니에 넣고 성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큰일 났어. 너무 뜨거운 거야. 여기 핫팩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성도도 엄청 많은데 막 설교하는데 너무 뜨거워. 못 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잠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시 살게 하는 회복의 손길. 여기서 만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병 고침 받았어요. 여기서 엔딩 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다 이렇게다. 거기서 디콘,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누워 있었다. 절망과 고통이라는 삶의 너무나 불편한 양태, 거기서 일으키심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아예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AS가 안 되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붙여서 같이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느냐?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섬기는 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는 본성을 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